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역대하 13장의 말씀은 솔로몬의 손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지는데,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왕위가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오직 다윗의 가문만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 저 북쪽의 북이스라엘은 맨 처음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이제 19명의 왕이 이어지면서 왕조가 여러 번 바뀌게 됩니다. 반역이 일어나서 나라가 다른 성씨로 왕조가 바뀌게 되었던 것이 여러 번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유다에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더 전심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역대하의 말씀은 남유다의 왕들만 기록되어진 특수함이 있지만 또 동시에 이 역대하에는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만 기록했을 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악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생략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13장의 이 아비야 왕은 남유다의 이제 분열왕국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 13장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선한 왕처럼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늘 준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13장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모두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을 읽어보다 보면 이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가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의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아비야 왕에 대한 열왕기의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아비얌 이렇게 이름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이 아비야 왕이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의 그 악행을 그대로 따랐다고, 그래서 이 아비야가 악을 행하였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 13장하고 또 열왕기상 15장을 동시에 우리가 함께 가지고 읽다 보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역대하 13장에서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는 이 아비야가 하나님의 큰 도움을 얻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한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비야가 나라가 강성해지고 힘이 세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 역대하 13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비야가 가지고 있었던 신실했을 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이 변함없이 일평생 지속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큰 숙제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변함없고 또 진실함이
변함이 없는 것, 변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부르실 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 한결같은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3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비야는 3년 동안에 남유다를 다스린 남유다 분열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절 하반절에 보면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과 남유다가 지금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벌이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자,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40만 명의 군사밖에 없습니다. 숫자로 보니까 딱 2배가 됩니다. 그러니 이 싸움에서 분명히 남유다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40만 명이 80만 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남유다 아비야 왕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원인에 대해서 저 뒤에 18절을 먼저 보시면 18절,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게 큰 승리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40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도 80만 명의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이것이 역대하 13장이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어떠한 인생의 삶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살이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인생의 삶에서 주님 내 마음이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전쟁터에 나아가 봤더니 40만 명의 군사가 80만 명 앞에 섰습니다. 마음 가운데 아이쿠 이거 어떻게 저 많은 군사와 우리가 싸울 수 있어. 마음이 움츠려들고 마음이 주눅이 들고 도무지 싸울 기력조차 없을 그런 상황인데 아비야 왕이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그 싸움터 한가운데에서 저 북이스라엘의 군사들 그 80만 명 앞에서 그가 외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4절 중간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자, 여기에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금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소금처럼 변함없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약속인데 그 다윗과 맺은 약속은 또 어디 나오냐 하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축복해 주신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그 사무엘하 7장의 핵심 구절은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너의 그 왕의 자리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그 약속이
소금 언약이 되어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것, 너희 북이스라엘 사람들 알지 않느냐 너희들. 이렇게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전쟁터에서 너희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는 나라야. 우리 남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정통성 있는 나라지, 너희들은 르호보암에게서 반역을 하여서 나라를 나누었던 사람들이지 결코 정통성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지금 아비야가 심리전을 펼치듯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르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7절 남봉꾼과 잡배를 모아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너희들이 내 아버지 르호보암 때에 반역을 행해서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이 남봉꾼과 잡배들을 모아가지고 세력을 규합해서 너희들이 나라를 만들었을 뿐 너희 나라는 정통성이 없어. 이렇게 지금 아비야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너희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참 문제가 많은 나라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는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들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자, 이 이야기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시기를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수종하게끔 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그저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나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 이게 지금 아비야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10절과 11절 말씀은 하지만 우리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있는 정통성이 있는 나라라고 지금 아비야가 아주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11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남유다의 형편입니다. 남유다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참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첫째는 11절의 말씀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이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가정에서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또 묵상하고 하나님께 마음 중심으로 또 예배합니다. 저녁이 되어서 또 잠이 들 때는 잠자리에서라도 오늘 하루를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마친다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분향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아비야에게 허락해 주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역대하 13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비야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겨준 이 마지막 한 구절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계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면 그 인생은 참 귀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내 인생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내 인생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비야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면서 세상의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은 등진 채로 하나님 말씀은 그저 하찮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는 것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임을 고백하면서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것이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야의 말을 전혀 귀뚱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술 전략을 가지고 복병을 세워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의 그 앞에서도 싸움을 벌이려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지만 몰래 남유다의 저 뒤편으로 가서 뒤에서 복병을 세워두었던 겁니다. 전술로는 참 좋은 전술로 남유다가 분명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80만 명의 군사를 40만 명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복병까지 세워두었으니 이제는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4절 말씀,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자, 이 14절의 말씀에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앞에도 적병, 뒤에도 적병, 말 그대로 풍전등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앞과 뒤에 적병으로 가득하여서 큰일 날 이 상황 속에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처럼 여겨야 합니다. 앞에도 뒤에도 많은 난관이 있고 너무나 괴로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래서 도무지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아비야를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치셨을 때 이러한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17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18절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40만 명이 80만 명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오직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 아비야는 승승장구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역대하의 이 기록 이후에 열왕기상의 그 말씀에 보면 이 아비야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간 듯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큰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열왕기상 15장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역대하 13장이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배반하고 등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언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분열 왕국 두 번째 왕인 아비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40만 밖에 안 되는 군사로 80만 명의 적군을 무찔러 승리하였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겠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사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이끄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